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그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나눴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자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날 수 있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과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던 그 베드로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앞에 경외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되죠. 지금까지 그 누구 앞에서 떨어보지 못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한 번도 바짝 엎드려 보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수원에 있는 제암립교회를 다녀왔어요. 같이 가셨던 일행 목사님 중에, 지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목회하실 때 어떤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옛날에 여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나도 예수를 믿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때 나도 예수를 믿었더라면 참 내가 더 복이 있었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 섞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더 빨리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에서 잠을 자던 중에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요. 그때 꿈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았던 그곳에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배했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처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리가 그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를 경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목격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그분의 앞에 나아갔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임한 그 경외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추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작은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그 성령의 역사한 그 현장 가운데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고 권능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 아들 예수를 살려주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한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순간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딱 듣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지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전에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제 누구인지를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의 인생이 저주받을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했던 그 잘못된 행동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여러분 회개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그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8절에 같이 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거기에 모였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은혜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생명길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사는 길이 아니라, 지금 나는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 앞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나는 저 지옥의 구렁텅이 속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그때 회개의 문이 열리고, 바로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로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은 은혜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유럽 지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마게도냐, 그 첫 성이 된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첫 성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종을 하나 만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 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이 그 여자 종이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점치던 여자에게 있었던 종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점을 쳤는데, 귀신 들렸던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붙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그 매맞고, 그리고 그 춥고, 그리고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정말 힘들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감옥 속에서.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감옥 그 있었던 그 자리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 문들이 다 화장 열려집니다. 간수들을 묶었던 그 족쇄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문은 다 열려져 있고 죄수들을 묶었던 것들은 다 풀어져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야,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그래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살아있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때 간수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일이구나. 사도행전 19장 29절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성경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정말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실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호소하는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그 처한 절박한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자신은 죄 앞에 나는 정말 무력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참 죄인이구나.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너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내가 전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뭐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구정물 이렇게 속을 이렇게 뒤집으면 그 속에서 그냥 막 찌꺼기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죄에 대한 자각.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죄가 용서받았음을 입증하시는 성령님은 먼저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으로 나가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죄의 그 달콤한 유혹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달콤한 유혹. 여러분,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달콤함 때문에 병들어가고, 죄의 달콤함 때문에 망해가고, 죄의 달콤함 때문에 죽어가고, 죄의 달콤함 때문에 멸망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마약에도 손을 대잖아요. 마약. 요즘에 그 방송에서도요, 마약에 대한 광고합니다. 마약.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마약 한 번은 없습니다. 마약은 딱 한 번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약은 딱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달콤해요. 한 번 우리가 죄에 대한 맛을 보게 되면 한 번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순간 죄에 대하여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같이 이제 수리하시는 그 어느 형제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수리하고 계셨어요. 40대 후반 되신 남자분이신데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수리하고 고치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아주 알코올 중독자였더라고요.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기를 이제 바꿔가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같이 이제 그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가시는데 얼마 며칠 있다 가시는데 같이 이제 가기로 했대요. 중국 선교 가서 중국에 가서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 것이다. 가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의 삶의 이제 변화를 이제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중국을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 술을 그렇게 딱 끊지 못했대요. 술 끊으라고 해도 술 끄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을 드시다가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중국을 갔는데 거기서도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그 술에 손을 대면은, 입을 대면은 그때는 내가 중국에다가 당신을 내려놓고 나는 들어올 거다. 중국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나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 가면 말도 안 통하죠. 뭐 아무것도 모르죠. 길도 모르죠. 사람도 모르죠. 그러니까 중국에 혼자 있으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술을 딱 끊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중국에 버리고 온다는 말 한마디에 딱 끊었대요. 술을 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중국 선교 가면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생업을 위해서 일도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해요. 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중독성이 강합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누가 사람을 먹는다 그래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달콤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를 얼마나 망하게 하고, 나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나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바라보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복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깨끗하시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신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가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진정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영적 절망과 하나님으로 인한 거듭남과 죽음과 지옥을 경험했는지를 물어봐야 된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내 영혼이 진짜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한번 영적 절망이 있었느냐, 내 안에 정말 죄로 인해서 나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회복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영적 절망이 있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을 경험한 경험이 있느냐. 세상의 달콤함과 죄의 유혹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영적 갈망을 경험하는 거,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깨닫는 거, 죄의 달콤함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황폐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중에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죄 중에 죄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막 이제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막 하나님 이런저런 회개를 막 시키게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봉급을 받고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그 봉급 받을 것 가지고 다 술 먹어버리고 부모님께 갖다 드리지 않는 것까지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다 회개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진짜 회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한 회개더라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회개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한 거, 그것이 정말 필요한 회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 교회 세움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열미리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기쁨으로 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요.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도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 밑을 바라보다가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도 오고 염려도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의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실상과 나의 내면의 문제,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삶의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뭐 하시리라요?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믿음 없는 나의 실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믿음 없는 나를 자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결단하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시도록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하다 보니까 잠깐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만하다 보니까 포용을 하지 못해요. 배척합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죄의 자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죄의 달콤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마귀가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수종 들던 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내 자신이 처참하고 죄되고 오염되어진 영적 현주소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 날 마귀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보면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간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죠? 그쵸, 응급실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구급차에 실려서 간 사람들은 응급실로 가요. 입원실로 바로 가지 않아요. 응급실로 가는 겁니다. 종합검진부터 다 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환자의 지금 당장 필요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전문 의사들이 와서 다 살펴보고 환자들이 간호사들이 그 환자를 중심으로 다 움직여 갑니다. 주사바늘 꽂고 인공호흡기를 내기도 하고 피를 수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환자 상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급하다고 병원에 그 응급실에 들어오는 그 환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병원의 모든 장비와 인력이 다 이제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처절한 나의 영적 현주소를 가지고 영적 그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시편 31편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치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든 의사들, 간호사 선생님들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고 그 모든 병원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 죄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앞에 놀라운 은혜들을
크고 작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뭔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될 것이 뭔지, 우리를 고치셔야 될 것이 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죄에 대한 자각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도 그랬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로 없다. 오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고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적인 자아,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자아를 미워하고 이제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의에 순종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어미하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참 오래도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참 많이도 인내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구나, 하나님이 조사하시면 얼마나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많은데 정말 창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선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절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자격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오직 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 구원받기에 무력한 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높아진 나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나를 자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